자, 이렇게 한번 할까요? 평안하십니까? 지난 목금토 우리 삼청년부 수련을 잘 다녀왔습니다. 삼청년부는 교육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교육적으로 그렇게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휴가처럼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옵니다. 통영의 어느 지군의 그 휴양소에서 아주 잘 쉬다가 그렇게 우리 삼청년부가 돌아왔는데, 제가 금요일 날 이렇게 우리 협동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아내랑 같이 갔다 왔습니다. 아주 참 기분 좋은 그런 하루였는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우리 세임이랑 우리 할인이랑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지연 간사랑 제가 그 2층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좀 보고 있었는데, 우리 할인이가 역할놀이를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엄마하고 세임이가 아빠하고 저를 보고 오빠래요. 우리 지연 간사 보고 언니래요. 자기도 생각해보기에 오빠 해놓고 보니까 조금 이상하거든. 삼촌 하래요. 삼촌. 아주 기분 좋은 제가 오빠가 된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삼청년부가 이렇게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또 힘을 가지고 그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여름에 혹시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여쭤보니까 휴가 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서 아직 휴가 못 갔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휴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루라도 이렇게 시간을 좀 내셔갖고 또 뭐 이렇게 좀 여유를 가지시고 강이나 바다로 또 한번 나들이로 또 한번 갔다 오시는, 우리 연세가 드셨어도 이렇게 한번 좀 쉬고 오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 한 직장인의 번아웃 탈출기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극심한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한 직장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떠났습니다. 거기서는 알람도 멈추고 낮잠도 자고 푸른 바다를 보고 맛있는 해산물을 먹으면서 스마트폰도 끄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머물다 보니 몸이 그렇게 한결 가벼워졌고 어두웠던 얼굴빛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창밖을 내다보는 순간 원인을 알 수 없는 깊은 우울감과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답답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쉬었는데, 충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되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 청년처럼 번아웃의 그 문제를 육체적인 문제 혹은 환경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주말이면 무거운 짐을 사고 캠핑을 떠나고 비싼 돈을 들여 호캉스를 즐기면서 유명한 맛집을 찾아서 다니면서 그렇게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육체는요, 쉼을 통해서 그런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육체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육체는 그런 것들로 회복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내 내면 속에 깊숙이 발생하는 영혼의 번아웃 문제이지요. 그럼 육체적인 어떤 그런 피로감이나 어떤 번아웃은 쉼을 통해서, 휴식을 통해서 그렇게 회복되지만 우리의 어떤 영혼의 번아웃, 이것은 쉼을 통해서 한 달간 제주도 살이를 하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고 힘듦을 호소하는 이 어떤 직장인처럼, 이 직장인은 어떤 육체적인 어떤 번아웃이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의 영혼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번아웃과 어떤 정신적인 번아웃은 무엇으로 구분하는가? 내가 영적으로 번아웃이 된 것을 육체적인 어떤 번아웃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라는 문제이죠.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주일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만 영적으로 여러분 막 설레이고 기쁘고 정말 하나님 만난다는 그 기쁨으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사실 제가 그러면 영적인 번아웃인가 봐요. 저는 사실 설레임으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이번 호주 여행도 어찌 보면 뭐 사역의 연장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힘이 아니었던가 봐요. 설레임은 설레임이 아니라 또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어떤 영적인 번아웃은 아닌 것 같아요. 막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영적으로 답답하고 갑갑하고 말씀을 읽는데도 여전히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고 전혀 내 마음에 어떤 울림이 없고 감동이 없고 그냥 활자만 읽는 것 같고 여러분 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관계가 어려워지고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어려워진다면 사람 대하게 힘이 든다라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번아웃입니다.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결코 참된 쉼이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하루라도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루라도 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영혼의 번아웃의 이 해결은 여러분 다른 어떤 육체적인 실험을 통해서 뭐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생수 대신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여러분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극심한 영적인 번아웃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아직까지 바벨론 포로가 되어지기 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들은 지금 완전히 영적인 번아웃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요. 다 같이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송사 이것은 기도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깝깝함이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영적인 깝깝한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얻으리라, 새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영적인 번아웃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 몇 가지로 오늘 이 말씀 듣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가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는 이 영적인 오해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오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숨겨졌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그럼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 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언제이던가요? 여러분 언제이던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이 계속 반복해서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이 남편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전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자녀들 아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건만 이 자녀들의 문제는 쉽게 그렇게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이 계셨지만 일부 예배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은요. 이 자녀의 어떤 직장 취업 문제를 두고 새벽에 그렇게 몇 년을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너무 오래 지내다 보니까 몸이
육체적으로 이렇게 탈진이 되어지고 영적으로도 완전히 이렇게 탈진이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이 일부 예배에 계셨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 청년들도 우리 청년 시절에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내 인생의 가정의 형편의 어려운 문제를 두고 또 육체적인 질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지금 환경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쉽게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오래 진행되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숨겨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송사를 하나님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저는 송림교에 부임을 해서 우리가 이 문성으로 오기 전에 송림에 있을 때 참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까 중국 극동지방에 살고 있는 자라는 모소 대나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소 대나무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 모소 대나무는요. 농부가 이 대나무에게 그렇게 물을 주고 해도 1년, 2년, 3년, 4년까지는 3cm밖에 자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3cm밖에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여러분 자라나지를 않으면은 이 농부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대나무가 죽은 것이 아닐까? 이 대나무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자라나지 않는 건 대나무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5년째 되는 어느 날 이 대나무는 갑자기 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30cm를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6주 만에 15m를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소 대나무가 6주 동안 그렇게 15m를 자란 것일까요? 아니에요. 4년 동안 이 대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리는 동안 4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4년이 걸리고 난 다음에 쑥 자라 올라가는데 한꺼번에 그렇게 자라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오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 오해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기도가 즉시 응답되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번아웃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상되어지는지 28절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배치 아니시며 명철이 한은 없으시며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여기서 명철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테브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테브나라는 이 단어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시에 꿰뚫어 보시는 완벽한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신 이런 뜻입니다. 통찰력을 가지신. 그냥 여기서 명철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조금 우리가 좀 와닿지를 않아요. 그런데 통찰력으로 번역이 되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고 졸지도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우리 그 삼청년부 우리 회장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 정말 이 모든 이 수련회를 다 기획을 했다가 큰 아이가 이 수족구에 걸려서 수련회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그 여집사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여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죽을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그 주간에 제가 이제 호주를 갔다 와서 그 주간에 우리 삼청년부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아기를 키우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그럼 우리도 다 아기들 다 키웠는데, 그죠?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신혼부부들은 참 아기 키우는 게 그렇게 힘이 든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저의 삶을 이렇게 쭉 되돌이켜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잠시 그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육전도사 시절에 저희 큰아이를 이제 잠시 이제 키우가 너무 저희 부부가 힘이 들어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러니까 시골에 잠시 가서 저희 부모님에게 가서 이제 애를 좀 키워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이와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보니까요, 제가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아이를 키우는데 이 도구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분유를 튀우는데 분유가 온도계에 딱 이렇게 데워져 갖고 탁 이렇게 까서 그냥 아이들에게 우유만 주면 되도록 모든 어떤 장비들이 다 갖춰 있더라고요. 요즘은 아이 키우는데 젊은 부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장비빨이랍니다. 뭐지 장비빨이에요. 장비가 너무 잘 돼 있네요. 근데 그때 저희들은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우유를 먹이려면 우유 이렇게 불에 이렇게 물을 끓여 갖고 온도를 이렇게 온도계에 있는 것을 사가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명등 밤에 켜는 등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마침 시골로 가져가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밤에 이렇게 이 전등불을 켜면 아이가 빛이 바로 비친다고 촛불을 이렇게 켜고 그렇게 우유를 태우고 우유를 먹였는데 잠시 이렇게 깜빡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잠이 든 사이에 저도 같이 잠을 자고 같이 잠이 든 사이에 이 베개에 이 촛불이 불이 붙은 겁니다. 아이의 머리맡에서 그렇게 베개에 불이 붙었는데요. 연기가 시커머니 온 방을 그렇게 가득 채웠는데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을 정도로 끔찍하게 여러분 그 화학 베개에 불이 붙으면 그 냄새, 킥한 냄새와 얼마나 그 독성 가스들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고 다 환기를 시키는데 이 아이는요, 머리털 하나도 손상되어지지 않았던. 저는 그때 그 사건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다 고백하지만 이 아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 지키셨다. 우리는 다 졸고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나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머니 요즘 젊은 우리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해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곤해갖고 우리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여러분 그렇게 불이 나도 저는 그때 무릎을 꿇고 정말 같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제 아내와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고 피곤하면 어쩔 수 없이 잠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를 우리가 늘 이렇게 지키고 돌본다 그러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은 순식간에 넘어지고 사고가 나더라고요. 돌아서면 이 아이들의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아이들이 소파 위에 올라가는데 아빠 그러면서 그냥 아이들이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보니까 이 평강이가 소파 위에 가고 제가 아빠도 아닌데 저를 향해서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미처 생각지 못하면 이 아이가 그 밑바닥이 여러분 이 콘크리트 바닥이에요. 거의 뭐 요즘은 왜 이런 재료로 쓰지 않고 대리석처럼 이런 걸로 깔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서 떨어지면요, 아이들이 그냥 다치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간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들의 문제입니까?
우리들도 우리 일상을 생활하면서 어떻게 사고가 날지는 모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서 명철로 우리를 지키신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를 지켜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새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에 우리가 핵심적인 단어가 뭔가 하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이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앙망이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바라본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앙망이라는 이 뜻은 여러분 그런 뜻보다도 히브리어로 카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단어는 흔히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감을 쳐다보고 있는 행위, 뭔가를 쳐다보고 있는 행위로 자꾸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앙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자꾸 그런 행위로 우리가 바라보는데 여러분 그 뜻보다도 이런 뜻이 강합니다. 카바의 본래 원어의 뜻은 여러 갈래의 얇고 끊어지기 쉬운 실들을 꼬고 또 꼬아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 단단하고 질긴 밧줄로 만들다. 그 질긴 끈으로 무언가를 꼼짝 못하도록 꼭꼭 단단히 동여매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앙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자꾸 우리 그 찬양도 좀 전에 드렸지만 자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뭔가를 바라보려고 그렇게 하는 행위로 보는데 그런 그 행위라기보다는 묶여져 있는 상태 이걸 얘기한다는 앙망이라는 뜻이. 여러분 그것도 갈래 얇게 6겹으로 까고 또 꼬고 또 꼬고 또 꼬고. 여러분 와이어 로프 아십니까? 로프는요 작은 가는 그런 어떤 철사를 6겹을 또 꼬고 또 꼬고 또 꼬고 또 꼬고 그렇게 만든, 그래서 이런 와이어 로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어떤 밧줄 같은 걸, 그런 단단한 밧줄로 우리를 하나님과 내 사이를 묶어놓은 상태를 앙망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이렇게 묶여서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죠. 앙망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나와 깊이 묶여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쳐다보는 행위만으로 여러분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앙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못된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너무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해놓은 그런 영향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느슨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앙망한다는 것은 절대 하나님과 내가 떨어지지 않는 것. 우리의 어떤 인생의 번아웃,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번아웃, 힘듦은요 쉼을 통해서 잘 먹고 푹 쉬면 회복이 되어져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번아웃은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묶이는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 힘을 얻는다. 그럼 새 힘은 어디에서 새 힘이 나오는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이 나와야 합니다. 그럼 나에게는 그 새 힘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힘들을 자꾸 공급을 받으려고 해요. 물론 영적으로 조금 기도를 많이 하고 좀 영적으로 좀 나보다 나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힘을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근본적인 위로가 되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새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키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직 그런 암벽을 타는 암벽가를 한번 보셨습니까? 참 이 암벽가들은 이 손아귀에 힘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팔뚝에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암벽가들은 얼마나 이
이 체력 단련, 이 소나기의 힘 훈련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아무리 소나기의 힘 훈련들을 해도 암벽을 타다가 손가락에 힘이 풀려버리면 여러분 낭떠러지고 무섭게 떨어지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벽가는 그 암벽을 타기 위해서 반드시 꼭 해야 될 안전 조치가 있죠. 위에서 내려오는 생명줄에 자신의 몸을 꼭 이렇게 어딘가 걸어놓고 암벽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큰 빌딩에 그 줄 하나를 매달고 청소를 하시는 분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그 청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특수 요원들, 예전에 군대에서 그런 훈련을 받은 분들이 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그렇게 청소를 할 수 있는 것은 뒤에 안전 생명줄을 걸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생명줄에 그 자신의 어떤 목숨을 거기에 걸어놓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려고 빠둥빠둥해도 그럼 내 힘에 나한테는 그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도 그 힘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명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TV를 보는데 요즘 무슨 영웅? 임영웅 가수가 하는 이게 프로그램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밥도 하고 이렇게 토크 프로그램이 같은데 임영웅이가 그 프로 가운데서 노래를 부르는데 제가 평소 때 임영웅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날을 따라 왜 그렇게 느껴지는데 임영웅이가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노래를 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감동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래가 뭔지는 지금 기억 못합니다. 이거는 트로트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편안하게 부를 수 있을까? 다른 가수들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막 힘을 써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 임영웅이가 최고의 가수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 저거구나. 너무 편하게 노래를 한다. 너무 자연스럽게 노래를 한다. 여러분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임영웅이가 목에 힘을 빼듯이 내가 내 몸에 목회적인 힘을 빼는 것인데 여러분 포도나무 둥치에 포도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절로 열매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빠둥빠둥 그렇게 살아간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여러분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혹시 여러분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 기도생활이 말씀생활이 이 예배생활이 여러분 힘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이 힘이 든다라는 그 이유는 내 지금 몸에 너무 힘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일이 되어지려고 하면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그 노력이 힘들다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최소의 그것은 내가 남으로부터 그것이 강요받아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자발적인 행위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의 자리로 나오고 말씀을 읽어내고 여러분 이것은 내가 하는 행위 이것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것이 되어지면 다른 일들은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영적인 번아웃은 내가 너무 애쓸 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힘을 쓸 때 자꾸 거기에서 번아웃이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힘들을 좀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의 등에 엎여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